감사합니다. 공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독하신 말씀을 보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된 동산은 산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그 열매도 거둘 수 있고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이 물된 동산은 너무나도 가장 좋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물된 동산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까지 연결하여 말씀을 받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의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이사야 예언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내용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에 의하여 전쟁으로 망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 노예로 지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하여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마치 물이 없는 동산과 같아요. 메말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황폐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물이 없는 동산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지금 봉독해드린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황폐해요. 불탔습니다. 무너졌어요. 끌려갔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황폐하여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메마를 때가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황폐한 땅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위로는 잠시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과 해결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순간대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와 구원이 나타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음으로 그들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포로가 됐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집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쌓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은 같은 뜻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은 가장 좋은,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천국과 같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 알게 돼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하는 소리, 노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으면,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면 저절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를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전에는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노래할 일이 없었어요. 기쁜 소식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노래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감사할 일이 없었으나 이제는 더욱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기뻐할 일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노래할 일이 없었으나 이제는 노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눈물이 많았으나 이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것만도 충분한데, 너무나도 감사한데 더 많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그리고 천국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받도록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물 없는 동산과 같았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것만 같았고,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았어요. 늘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로 죽으시고 살아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와 저주 어둠에서 구원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수 샘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수 샘에서 물을 마시듯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살고, 마음이 살고, 인생,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과 같은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이제는 이 흘렸던 눈물이 위로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리고 노래가 돼요. 기쁜 소식이 많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돼요. 이 같은 은혜가 천국과 같은 은혜예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 어떻게 그 길로 가게 하시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면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
천국과 같은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독하신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물된 동산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좋은 것으로 날마다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좀 더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과 학대를 당하며 죽음과 멸망 가운데에 놓여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인도해 내신 그 때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묶이고 눌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원치 않는 일들만 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도 어렵고 너무나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땅은 꺼지고 하늘은 무너진 것만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사망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피를 주고 소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물된 동산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길이요 치료와 회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세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악의 길로 갈 때도 있어요. 어둠의 길로, 황폐한 길로, 사막의 길로, 광야의 길로, 사막의 음침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물된 동산으로 천국과 같은 은혜로 구원과 회복으로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하신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 노예로 살았어요.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날마다 고통과 눈물, 저주 같은 인생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고통, 눈물 가운데 살았어요. 영혼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체가 고통스럽고 모든 인생 자체가 기쁨이 전혀 없는 고통, 슬픔, 눈물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찬송, 노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씨를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영혼과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노래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 평안을 얻게 하셔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흘리신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고 육체가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살아나요. 시편 107편 9절에 누가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은혜를 받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받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하심을 얻지 못해요. 응답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주시는 말씀, 은혜를 통하여 확실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라고 원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건강이 보장된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뼈가 견고해지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붙잡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알고 받고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사랑받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리고 몸이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것,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붙잡게 돼요. 또한 봉독하신 말씀 중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된 동산에 물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늘 항상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고 노래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고픈 것을 채우고 목마른 것을 채우고 때로는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여러 가지 행복과 축복을 채우고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목마르듯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목마르고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샘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허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꽉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해가 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죽음과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도록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그 근본으로 우리가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후에 버렸어요. 이제는 스스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쌓아두려 하고 모아두려 했습니다. 이 물을 자기들 나름대로 모아버려 했어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밑으로 새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우리를 이 생명의 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며 버릴 수 있으며 잠시라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으려 해도 아무리 쌓으려 해도 자꾸 원치 않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헛소리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했더니 이제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모이더라는 거예요.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차고 넘쳐 흐를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열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 천국과 같은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마음이 살아났고, 육체가 살아났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살아났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뜻에 따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악하고 더러운 것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만이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수 강같이 흘러넘쳐 나의 영혼이 살아요.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점점 떠나가요. 가정이 살아요. 자녀가 살아요. 교회가 더욱 살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살아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요. 천국과 같은 은혜가 더욱 많이 나타나요. 아가서 4장 15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 물된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생명수 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 넘쳐 나와 이제는 가정,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우리를 통해 이 생명수 샘물이 나타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받은 똑같은 하나님 사랑 위로를 받고 예수 구원 생명을 얻고 그들도 생명수 샘물 받은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천국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샘이 되게 하세요. 우리를 생수의 우물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이 되게 하세요. 우리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네. 나 하나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네.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넓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